미국령 괌,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괌 곁에는요, 더 작은 축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축섬. 그 축섬의 원주민들이 괌으로 나와서 살아가는데 초창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 사람들의 전통은요, 좋은 것은 서로 나눠서 같이 쓰고 같이 먹는 게 축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 있으면요, 그냥 이웃이 와서 맛있겠다, 야 이거 좋겠다, 갖다 먹어요, 갖다 써요. 그리고 자기들도 옆집에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좋다 하면서 갖다 써요, 갖다 먹어요. 그 축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니께 어디 있고 내게 어디 있냐, 같이 쓰는 거지. 그런데 그 축섬 안에서 살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하니까 괌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됐어요. 괌으로 나와가지고 와보니까 별천지야. 슈퍼에 가봤더니요, 세상에 맛있고 좋은 것들이 산더미 같은 거야. 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지요. 근데 축 사람들은, 아니 경찰이 왜 잡아가지?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신고하지? 니들도 우리 집 와서 갖다 써. 니들도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 문제, 네 것, 내 것,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는데 해 아래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네 것, 내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오면은 범죄가 되고 도둑질이 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이 되면은 이제 전도사님이 한 번씩 새벽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학생들이 방학 때 한 번씩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걸어서 한 15분쯤 되는 교회였지만 이제 걸어갔다 오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교회 형이죠. 이 형이 남의 집 앞에 쭉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옛날에 그 대문 밖에다가 우유 주머니를 달아놓잖아요. 그럼 우유 배달을 하면은 이 형이 그걸 갖다가 꺼내 먹는 거예요.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오면서. 저는 왜 그래 형, 그러지 마 그랬더니 먹어봐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먹었어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 교회 형이 그렇게 먹으니까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먹은 건 아니고요, 몇 번 남의 우유 그렇게 꺼내가지고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제가 그 형을 따라서 그 못된 짓을 죄책감도 없이, 아침에 그 집주인이 나와가지고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은 또 못된 심정이, 못된 심보가 그 우유를 먹은 빈 상자를, 곽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차라리 가져가서 딴 데다 버리면 될 텐데
참 못된 심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깟 우유 한 개쯤이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는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그 규칙으로 우리가 서로 믿고 또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서 소유물 훔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유물, 다른 사람의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훔쳤으면 배상하라고, 갑절로 배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소유를 훔치면 안 되죠. 들키면 바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럼 안 들키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남의 우유 몇 번 훔쳐먹고 회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주 동안 미국에 갔었는데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아침에 우유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요. 정말로 죽을 고생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뭘 먹어도 계속 줄줄 새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유 먹고 회개 안 했더니 우유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회개시키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우유 훔쳐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찬 때문에 세상에 맛이 나고 세상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봐주시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저 감개무량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짜고 가장 뜨거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심장이다. 우리가 튼튼해야 세상이 튼튼하고 우리가 살아있어야 세상이 살아있다는 말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훔치고 속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물건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 와서든지 집에 있든지 내 물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특히 교회 와서 물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교인 다 의심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왔었는데 그 사람이 내 가방 근처에 있지 않았나? 이러면서 내 물건 없어지면요, 별별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잘 찾아보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 자기 가방에서 나오거나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져오지도 않고서 온 교회 사람 다 의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좀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저울을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외상 떼먹지 않고 빌린 돈 떼먹지 않고 운전할 때 양보도 좀 잘 하시고 엘리베이터 좀 기다려주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 좀 하지 말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고 새냉가처럼 크게 전화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드리고 맨날 얻어먹지 마시고 안 좋은 말 들으면은 옮기지 말고 좋은 말을 옮겨도 사람이 오해가 되는데 안 좋은 말 옮기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까
많은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